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의 개혁교약 개요와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화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려고 낮아지신다는 것을 전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란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계시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탐구만으론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이나 진정한 모습을 강제로 알아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야만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연구하고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학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어떤 차이인가요? 먼저 지식의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과학 지식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하면서 얻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탐구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때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지식의 대상이 다릅니다. 과학 지식은 아무리 깊고 넓어져도 결국 피조물,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우리 몸을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그것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해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분 자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 차이는 무엇인가요? 셋째, 지식을 얻는 방식이 다릅니다. 과학 지식은 주로 관찰, 실험, 이성적인 추론에 통해서 얻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얻어집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능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일반 계시란 말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예언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활동이 바로 계시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는 자연현상,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흐름, 문명의 발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교수님, 책에서 일반 계시가 가진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유로운 계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첫째,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힘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할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요. 둘째, 자기 계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주시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드넓은 우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광대함을 느끼죠. 정교하게 돌아가는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9편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거기에 인간의 양심과 도덕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넘어서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암으로써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머서 11장 36절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교수님, 책에서 일반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도 언급하셨어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관계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예언이나 기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선택적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이 둘은 다르지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한다면, 특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빛으로 자연과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에 아름다움과 질서가 왜 있는지,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책에서도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같은 것들이 언급되는데 이런 증명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네, 철학이나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우주론적 증명, 세상의 질서와 목적을 통해서 설계자를 유추하는 목적론적 증명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런 증명들이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런 증명들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책에서 센서스 디비니타스라고 표현하셨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센서스 디비니타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내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 혹은 우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본능적인 인식을 말이죠. 마치 모든 인간이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칼빈이 말한 종교의 씨앗과 같은 개념이군요. 그럼 이 감각이 바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외부적인 계시인 자연과 역사, 그리고 내적인 감각인 센서스 디비니타스가 만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자연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가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 종교의 씨앗 덕분에 이 계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계시의 가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